오늘도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그러한 절기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또 고난과 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려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나라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참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선교교회를 주님 뜻이 계셔서 세워주시고 귀한 동역자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섬기는 귀한 일꾼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로 나오는 또 청년들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살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누며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주위에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만큼 치료되게 하시고 세계의 모든 국가로 또 인정받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신종 코로나가 잘 치료되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가득 맺혀져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삶의 주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시고 또 함께 읽으시고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있다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또 더 두려운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지 않거나 죽었어도 다시 살거나 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인과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겪는 예수님의 부활의 체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 제자들이 겪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 앞에서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던 중에 한 사람이 동행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같이 따라와서 옆에서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을 건넨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는 내용을 물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홀짜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그만큼 요즘 말로 이슈가 된 이 사건을 너만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고 합니다. 오늘 24장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들 한다고 또한 얘기를 들었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22절부터 계속 보면은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 함께 유하며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았죠.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눈을 밝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지금까지 일어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서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타나셨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말은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뜻입니다. 오, 귀신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 귀신이야.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냥 귀신이 부활하신 것은 귀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손과 발을 다 가지시고 살을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 그대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 귀신이 맛있게 사람 보는 앞에서 먹는 걸 봤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대로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같이 먹고 그들 앞에서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실제, 역사적인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냥 적당하게 그냥 둘러대서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보았고 같이 식사를 하셨고, 그 모든 실제가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들과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실제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내가 부활의 의미성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것의 실제성에 대해서도 고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부활의 실제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그 실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도 부활은 그 실제를 그대로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부활은 간단히 언급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부질없는 사사로운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그 자체로 모든 성경 말씀이 응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보다 부활의 그 실제가 모든 의미를 다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실제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또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실제와 상황과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해설보다도 신앙서적과 어떤 책이나 어떤 해설서보다도 성경 말씀 자체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속의 은혜를 읽고 깨닫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텍스트인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해설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 자체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실제가 주는 신앙의 본질은 모든 물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구경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주의의 황금 만능주의의 기복적인 신앙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은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사로잡히는 자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실제를 믿고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할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이나 고난도 경한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에 묶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리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 은혜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다음 주점에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다음 주 또 혹 그 다음 주에라도 모일 때 다 한꺼번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찬송가 16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어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떠져 있는 선교사들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또 이 세상 속에서 건강 조심하시고 또 생활 잘 하셔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정부의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서 또 코로나가 속히 잘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는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성경 말씀도 많이 보시고 올 한 해도 성경 일독 시상 있습니다. 상반기에 꼭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주보도 같이 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꼭 한 번씩 보시고 말씀으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